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가 설교 중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 좀 만나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번 설교 시리즈가 등 긁어주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궁금했던 것들, 좀 이렇게 근지러웠던 것들, 제가 가능하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대화도 하고 여러분의 그 궁금증도 좀 풀어주는 그런 그 컨셉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뜻하지 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계속 해왔던 일인데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몇 분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주보라든지 그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 들었던 것에 대해서
주보도 올려주시고 여러 사이트에다가, 그리고 우리 교회 사이트뿐만 아니라 외부의 뭐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그런 사이트에다가 다 우리 교회의 소식들을 올려주시고, 또 말씀 들으면서 또 깨달았던 것들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온몸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와서 토요일 날 새벽에 밤 비행기로 와서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어제 교회 와서 딱 열어봤더니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난주 설교에 대한 묵상을 삶 속에 배어나는 아주 따뜻하고도 생생한 묵상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간증으로.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질문, 다음 궁금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올려주신 글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아이고, 잊어버렸다. 김 목사님 번호가 몇 번이지? 032. 김 목사님 거 빌려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0322. 오케이. 네. 자, 어제 제가 급하게 글을 올리신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이 뭐 이름을 꼭 밝히지 않아도 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무성 집사님에게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8월 12일 오후 4시 46분에 우리 밴드와 그리고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 공동체 밴드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에게 있어 갈릴리 호수는 화장품 업계입니다. 매일같이 호수로 나가고 하루에도 한두 번씩 호수를 지나 왔다 갔다 합니다. 저에게 갈릴리 호수는 익숙한 곳이고 모르는 사람을 제 배에 태워 가이드해 줄 만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런 갈릴리 호수에 며칠 전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 고객사에서 신제품 런칭과 관련된 견적을 요청해 왔고, 저 역시 저의 매입처인 화장품 제조 공장에 빠른 견적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나도 견적을 못 주는 겁니다. 결론인즉 국내 화장품 경기가 좋지 못해 제조회사마다 매출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 내부적으로 유관부서끼리 경쟁이 붙어 어디까지가 자신들의 매출인가를 시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힘 있는 부서가 저의 견적 요구에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 고객사에 원만하게 한 제품이라도 공급해서 잘 정책해야 고정 매출이 되는 힘든 과정, 의뢰한 화장품 제조 공장이 덩치가 크다 보니 그들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에 계속 영향을 받아야 하는 나의 위치, 갈릴리 호수에서 비록 작지만 큰 빚 지지 않고 배 한 척 마련해 살고 있는 나, 원치 않는 풍랑이 일 때마다 생존하기 위해 발부둥치는 삶. 그때 주일 선포되어진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물미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그래, 내가 원치 않는 풍랑이 일고 있다, 힘들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뭐라고 말씀하시지? 기도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실 가까운 목장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만 힘겹게 노젓는 상황 속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아내에게 얘기하고 아내 품에서 기도하고 풍랑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심해라, 나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변 상황을 늘 살펴보며 살고 풍랑이 일 때마다 그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쳐다보는 것이 마음과 생각에 떠오르고 풍랑이 일든 바람이 그치든 노젓기라는 방향성을 멈출 수 없는 나의 삶. 그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자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을 먹이시고 호수와 바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작은 배의 선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와 주세요. 그리고 배에 올라 말씀해 주세요. Please. 안심해라. 나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일 설교 말씀 묵상 중에서 은혜로운 묵상, 간증, 또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는 기도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그 온몸 묵상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 그 모임들이나 혹은 그 여러 예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백되고 특별히 그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더라, 혹은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그런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또 교회 여러 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그 동일한 깨달음을 얻고 또 그 같은 아픔 속에서 여러분들이 극복한 그런 은혜의 고백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호수 위에 나의 삶이라는 배를 띄워놓으신 또 하나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인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신 이무성 집사님과 또 하시는 그 사역 위에 오늘 고백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함께 동승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성도님들의 그 가려운 부분이 어딘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멀리서 해외에서 가려운 것이 있는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선교사 전성규 김희정입니다. 선교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정말 큰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청년들입니다. 여기도 말레이시아 학생들이에요. 역시 말레이시아 청년들입니다. 말레이시아 청년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팀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노래들이 나오죠? 한국말로 다 따라해요. 그리고 함춘호 집사의 연주가 계속됐습니다. Let's just look at this carefully. Can you see? Your flesh. 말씀과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열광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말라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과 또한 오는 퍼포먼스를 같이 함께 즐기며 또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연합하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은 또 주님 안에
또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이번 집회에 700명씩 1,400명이라는 인원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걸 준비한 우리 김희정 선교사님 어떤 의도와 마음으로 준비하셨나요? 저는 이번 말라카 멀티미디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를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고요. 네. 비록 K-팝이지만 그 안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기회로 삼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일이 커졌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예,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만족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뭐 또 다른 계획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네. 저희가 더욱더 이 현지 교회와 관계를 가지면서 또한 그 안에서 그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이 그 앞장서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예. 손을 잡고 나가는 같이 함께.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기도하며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은 우리 베델교회 자랑스러운 선교사신 거 아시죠? 어떠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김희정 선교사님 무슨 뭐 성경 읽다가 질문이 누가복음 생기셨다고.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가장 복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더 복된 사람이 있는 걸까요? 예. 우리 집사님의 질문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마리아보다 더 복된 여인, 복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수고하신 두 분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지금 4년째 말레이시아를, 아프리카는 1년에 한 2번,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1년에 꼭 한 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처음 방문했을 때 한 40여 명 모이는 조그만 현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해에 청년들과 함께 갔을 때 말라카 역사상 처음으로 400명이 모이는 은혜 집회를 우리가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리안 컬처 센터가 우리 베델교회의 후원으로 세워지고 4년째 되는 올해 두 번의 집회가 있었는데 700명씩 1,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또 베델과 그 베델에서 파송한 전성규 선교사 내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계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아낌없는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의 노고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무슨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레이먼 고라고 하는 현지 목사님이 6개월 전에 실종이 된 겁니다. CCTV에 그대로 다 잡혔어요, 그 상황이. 퇴근하는 길에 6대의 자동차가 영화처럼 앞뒤를 가로막더니 차문을 뜯어내고 차 안에 있는 운전석에 있는 목사님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가서 6개월째 목사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왜 끌려갔는가? 이 목사님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혹시 정부에서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분명한 건 그렇게 끌려가서 실종된 그 사건을 경찰에서 전혀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KL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과 목사님 몇 분도 지금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묻더라고요. 거기 현지 목사님이 한국이 교회가 요즘 어떻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부럽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런데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선교사님에게 영어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교회가 오히려 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쪽 교회 목사님들의 이제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시간이 나는 대로 주중에 교파와 교회를 초월한 그 말라카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물론이겠지만 그동안에 제가 만난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말레이시아의 그 탄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들 함께 가서 며칠씩이라도 목회에 지장이 없는 한 그분들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요. 호텔 같은데 룸을 빌려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겠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김희정 집사님의 선교사님의 질문은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에 있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상황이네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무리들이 놀라면서 서로 논쟁을 벌이죠.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았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악한 영의 힘으로 이런 마술을 행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대답을 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집에서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집이 설 수 있겠느냐. 내가 악한 영의 힘을 받아서 사탄의 이름으로 저 귀신을 쫓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여자 하나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럴 때는 여자들이 나서더라고요. 그죠? 우리 베들교 여자들은 여자도 아닌가 봐. 어디 가서 막 은혜를 받으면 여성분들이 다 먼저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아멘 소리도 안 나와. 이거 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은혜를 받은 여인 하나가 뭐라고 외치냐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마리아에 대한 축복이죠. 마리아야말로 와, 당신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 탄생시킨 마리아여, 오 위대하도다 막 찬양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든지 아니면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든 큰 회사에 취직을 했다면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집사님 복도 많어, 권사님 복도 많어. 혹은 오늘 이 상황처럼 누군가 여러분들을 칭찬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아이고 당신 같은 아들이 있는 엄마는 얼마나 좋을까 라고 얘기하면 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아이고 별 말씀을, 속으로 흐뭇해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요. 그죠? 아니면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약간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물린 그 젖이, 다시 말하면 당신의 어머니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딱 정색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황상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죠?
막 논쟁 가운데 은혜를 받은 여자가 와 진짜 메시아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런 아들을 낳은 그 부모는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감탄한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 감사합니다 살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외친 여자가 무색할 정도로 따끔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소리? 우리 어머니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내가 생각할 때는 꼭 그럴 필요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조차 놓치지 않고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아니 진짜 뭐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아주 팽팽한 논쟁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하늘의 복음, 진짜 복음을 증거하시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오늘 김희정 선교사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진짜 마리아는 복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 복된 사람이죠. 다 똑같은 인간이죠. 다 똑같은 어미인데 예수님,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출생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 말씀은 캐톨릭 교회가 굉장히 난감해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캐톨릭은 마리아를 신격화한다, 뭐 아니다, 뭐 그건 캐톨릭을 모르는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정할 수 없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거룩한 예수님을 낳은 태이기 때문에 그 자궁이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그 논리로 생각하면. 그래서 앞에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저도 직접 캐톨릭 무슨 사제나 뭐 이런 신학자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혹시 잘 모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작년 그 추수감사절이죠. 저희가 그 성도님들의 정성을 모아서 쌀을 이 가까운 데 있는 미혼모를 보호하고 있는 좋은 기관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관의 이름을, 사실은 대상이 누구냐, 만약 그게 절에서 하는 일이라도 우리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종교를 돕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우리 그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그 기관의 이름을 보고서 제가 조금 움찔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관의 이름이 뭐냐면,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의 자오나, 마리아의 무슨 수녀회, 그리고 그 자오나 학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 수녀회. 학교 이름은 자오나 학교인데 그 앞에 그 자오나 학교를 설립한 수녀회의 이름이 딱 적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죄가 없는 마리아의 수녀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그죠?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무슨 이 말씀을 가지고 캐톨릭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 건 정확히 알자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죠. 심지어는 그들이 주창해왔던 그 기독교의 신학 전체를 무너뜨리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솟았습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혈통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혈통에서 태어난 갓난아기도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러는데 어떻게 마리아만 거기서 예외될 수 있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마리아를 신격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논리에 성경을 뜯어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에 캐톨릭이 난감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7절만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물린 젖이
복이 있다라고 외쳤다. 마리아는 그렇게 복된 여인이다. 이렇게 딱 끝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한눈에 봐도 이런 얘기잖아요. 마리아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다. 이 캐톨릭에서는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마리아보다 그럼 더 복된 사람이 누구냐? 진짜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마리아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인정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마리아보다 오히려 더 복 있는 사람이 있다.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믿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복이 있다, 여자 중에 너는 복이 있는 여자라고 고백했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가 맞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마리아 자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매그니피칸트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가 중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마리아 스스로도 온 세상이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 엄마 복 없어, 마리아 복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베고 낳은 이 세상에 정말, 그죠? 예수라고 하는 구세주를 탄생시키는 데에 쓰임을 받았던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진짜 복은 말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인 복이 있다. 여러분, 환경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들으세요. 마리아가 나를 출생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우리 행위로 무엇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태어날 때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의 딸로 태어나고 누구의 어미가 되고 누구의 아비가 돼서 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복이 있다 복 없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막 떠들어대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신앙의 나라 속에서는요, 그걸 가지고 복이라고, 복이다 복이 아니다라고, 그것도 복의 일부인 건 틀림없습니다만 그게 전부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탄생시킨 여자로서 마리아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것 가지고는 견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강조했으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출생 신분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우, 저 사람 복 받았어. 그럼 무슨 얘기죠?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번에 뭘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몇 배로 불어. 아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축복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그리고 건강도 뭐 이런 것도 또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궁극적인 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시편 1편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되게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3절 때문이에요.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3절 이전의 말씀들을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패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니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복 있는 사람의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의 위치를 지킬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3절인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막 흉흉하고 사람들이 뭐 죽겠다 살겠다 경제가 어렵다 장사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거 상관없이 항상 푸르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는 시편 1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배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굉장히 그 율법적인 걸 볼 수 있었어요. 아주 모든 걸 딱 정해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만 다른 건 용납을 못해요. 이슬람의 교율이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그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그 신앙의 규범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그분들 기도 기간 동안에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해가 지기 전까지는 밥도 못 먹어요. 해가 지자마자 그냥 막 난리가 나죠. 그냥 안 먹었던 밥 먹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규범을 정해놓고 그 규범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믿어야 신이 자기네들을 축복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뭡니까? 내가 신을 위해서 죽으면 신은 나와 내 가족들을 축복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은 나를 기뻐하기도 하고 그래서 몸에다가 폭탄 걸고 뛰어들잖아요. 극단주의자들이지만 내가 죽으면 나도 천국에 가고 그리고 내 가족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믿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누가 앞에서 여기가 요번에 정말 말라카 지역에 한 10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처음으로 연합을 했어요. 거기에는 그 순복음 계통의 오순절 교회도 있었고 베프티스트 교회도 있었고 웨슬리안 감리 교회도 있었고 그런데요. 처음에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쪽에서 막 오순절 교인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봐요. 쟤들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규범 안에 있는 형태, 그 행태 밖에 있는 것들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반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 중국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말레이시아에 중국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예수님을 믿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중국계 말레이시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항상 기독교를 뭘로 생각하냐면 착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렇게 바르게 살면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만 누군가 바로 가르쳐주고 거기 복음 전하러 가거나 거기 신학교를 세울 생각을 못 하잖아요. 안 되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폐쇄되고 갇혀진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제가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말레이시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거의 죽음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저 죄송하지만 어떤 부족이 예수를 믿다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잖아요. 그 부족 전체가. 그러면 그 마을에 1억을 준답니다. 1억.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그 가사도우미, 말라카 지역의 가사도우미 입주해서 아이 봐주고 이러는 분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랍니다.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요즘 아이들 뭐 입주해서 아이들 봐주고 그러면 한 250만 원? 어떻게 우리 월급보다도 많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회가 좋아졌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이게 지금 이게 뭐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같은 일보다 더 심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15만 원 받으면 한다는 거예요.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큽니까? 이걸 예수 포기하고 이슬람 믿는 마을에다 주는 거예요. 돈을. 전기 놔주고 수도 놔주고 학교 세워주고. 목사가 만약 이 부분에서 제가 마음이 흔들렸어. 우리 교회가 빚이 있다가 보니까 목사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2억을 준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한 6, 70번만 제가 개종을 하면 교회 빚을 갚고 교회를 위해서 이 몸 바쳐. 그냥 우스갯소리로 거기 있는 선교사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2억이면 평생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도. 그런데 반대로 만약 그러면 계속 예수를 믿겠다고 주장하면 그 불악이 어떻게 될까요? 전기 안 넣어주죠? 수돗물 안 주죠?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내요. 그래서 가면 여러 교회나 그 지역 교회들과 선교단체에서 집을 사서 거기 아이들을 부모 다 있는 애들이에요. 고아원처럼 운영을 해요. 거기서 먹이고 입히고. 왜? 그래야만 얘네들을 공부를 시킬 수가 있어요. 모슬람 학교는 못 가요. 왜 우리가 내는 돈으로 기독교인들이 공부를 하느냐는 거예요. 무섭죠?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도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고, 그죠? 토론 자유롭죠? 논쟁 자유롭죠? 얼마든지 공부하려면 공부할 수 있죠. 말씀 가까이 하려면 누가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더라. 각자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복된 건 날 낳아서가 아니야. 나를 낳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믿겨지지 않는 말씀에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한 것이야.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순종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축축하고 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인 거죠. 굴복하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확신이 드는 순간 내 자신의 생각이고 내 자신의 의지고 그걸 내려놓는 게 순종인 거죠.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천만금을 내놓고 집문서를 가져오 보십시오. 그게 순종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행위의 크기에 따라서 순종의 크기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했느냐가 순종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행위가 듣는다는 말과 관계돼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28장, 대한민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는 28장 1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6절까지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 예수님을 구약은 그대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같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 모든 복이 뭘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복이 여기 다 있는데 그 복을 받는 조건이 뭐라고요? 주님을 위한 희생?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의 크기? 사람들 앞에 내가 그 예수의 사람으로 알려진 그만큼의 명성?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항상 노력하면 그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일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성경 읽으십니까? 아유, 주중에는 못 읽어요. 너무 바빠서. 정말일까요? 아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 가 있는데 집에 오면 피곤해서 쓰러지는데요. 뭐 저녁에는 회식 있고 뭐 있고 주말에는 또 친구들 만나야죠. 아유, 주일날은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못 읽어. 이것도 이상해. 교회 가는데 말씀을 못 읽어. 그것도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때가 있어. 교회는 너무 바빠가지고.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 읽겠어요? 하루 종일 뭐 아침부터 밥하고 나면 저녁에도 설거지 해야지. 끝나고 나면 아이고 허리 아파. 그럼 누워 있다가 보면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솔직히 저는 설교하느라고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깨달음을 드릴 거예요. 브루노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영역이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음 놓고 말씀을 보려고 딱 앉았는데 여기저기서 개구리가 그냥 깨골깨골 울어대는 거예요. 이분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개구리들한테 외쳤어요. 조용히 해! 지금 나 말씀 보잖아.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개구리들이 조용히 하면 말씀이 읽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속의 소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 개구리들 울라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쟤네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생각해요. 그건 당연하지. 네가 하나님 말씀 보고 있는데 개구리들은 조용해야지. 근데 또 한편에서 말하기를 무슨 소리야? 그럼 개구리들은 뭐하러 이 세상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개구리들만 조용하면 말씀을 읽을 줄 아는데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걸 방해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창밖을 내다봐라. 저 개구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창밖을 내다보더니 개구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자기가 미안한 거야. 그죠? 개구리들은 깨굴깨굴 해는 게 맞아요. 근데 자기가 성경 읽는다고 온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다 입을 다물게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 그래서 문을 열고 개구리들을 바라보면서 미안해 얘들아, 울어, 괜찮아. 개구리들이 막 다시 이제는 안 울던 개구리들까지 막 같이 우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딱 폈는데 여러분 수천만 마리의 깨구리가 울어도 말씀이 집중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대요. 내가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는 건 주변 환경이나 주변의 번잡함 때문이나 혹은 나의 일상 때문이 아니구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사는 건 뭐 성경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통독하라는 얘기 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화장실에서는 그걸 묵상 못 하겠어요? 부엌에서 일하면서 묵상 못 하겠어요? 핑계인 거예요, 핑계. 읽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억지로 읽어요. 제가 이번에 그 통독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 박철준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을 읽어서 독파하는 건 좋은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을까? 여러분 그 수고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좀 그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 어르신들도.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나 성경 공부 얼마나 해서 나 신학교 나왔어. 뭐 나는 뭐 성경책을 몇 번 내가 뭐 읽고 있어. 난 말씀을 몇 절을 외우고 있어. 나 교회 30년 다녔거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심지어는 우리의 직분이 뭐냐가 제가 목사로 해서 복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 전제하에 제가 정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저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저도 목사니까 당연히, 장로니까 당연히, 권사니까 당연히 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 복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마리아라서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예수라서 복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듣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헌금하고 무슨 누구한테 무슨 기도 부탁해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어요, 지금. 우리 스스로. 왜? 그게 편하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돈도 있을 수도 있고 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좋은 대학교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업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거예요. 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패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말하지. 이게 진짜 이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을 이루다. 아멘. 여러분 그럼 복 받습니까? 2절이에요. 2절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결과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렵고 메마르고 마르는 계절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관계에 있어서나 문화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푸르름을 잃지 않을 것이며 중요한 게 있죠.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목표는 하나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조용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내게 지혜 주세요. 내게 아이디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열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복은 누군가에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복된 사람은 내 아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여러분 복된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복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복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만약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여러분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진짜 복이어야 하고, 그 복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 앞에 캐톨릭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선 내 재물과 나의 모든 연약함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받기 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복 같지도 않은 복을 얻기 위한 투자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간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돌아오는 길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침에 그 지역 목사님들이 아침 식사라도 같이 하고 가라고 뭐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세게 기도하신 것 같아. 청지기 장로님들. 왜냐하면 제가 해외 선교만 갔다 오면 뭔가 하나 좀 가지고 오거든. 돈 들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세게 기도를 했는지, 저희가 집회를 끝나고 뒤풀이 딱 하고 들어왔는데 그 야시장에 가가지고 현지 음식을 먹었어요. 그날 이제 제가 대접하는 날이었는데 떠난다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 광고도 그래서 그 바로 떠나는 그 전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성도님은 괜히 선교 자주 가는데 부담 가지실까 봐.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또 그 알고 계셨으니까 조금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저한테 그 선교비를 주셨어요. 청지기회 이름으로. 교회에서 준 거 아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가져가서 그 선교사에게 좀 주고, 그리고 이제 남은 돈 가지고 거기 그 식사를 대접하는데 28명이에요. 아무리 말레이시아의 음식값이 싸다고 해도 싸지 않아요. 28명 먹으려면 뭐 큰일 날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제가 폼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안 상하면서 그 좀 생색을 내는 방법. 야, 이런 데 오면 말이지 현지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야시장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이렇게 자판 놓고 장사하는 데서 현지 음식을 먹는데 28명의 아이들이 거기 음식들이 막 향도 있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막 행복하게 이제 그 중에 믿지 않는 애가 2명 있는데 2명 다 교회 나가기도 결심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자 자매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저 돌아가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얼마나 큰, 말레이시아 사람들 수십 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것도 은혜지만 그보다 그 아이 하나가 선교팀에 조인했다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막 서로 간증하고 이런 시간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는데 막 눈앞에서 진짜 저희들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웃기더라니까. 조그맣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러고 조금 벼락 치니까 하나님 나 무슨 죄 지은 거 있나 이러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아침까지 이 말라카 지역이 홍수가 났어요. 밤새도록. 나는 그렇게 제가 평생 본 천둥, 번개, 벼락 다 봤어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때려치더니 비가 오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아침에 이제 저를 만나서 뭔가를 이제 부탁을 하면 분명히 우리 베델교회 또 무슨 헌금할 일이 생길 텐데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들 집이 전부 다 물에 잠긴 거야. 그래서 전화가 왔어.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미안하기는 행복하지. 물론 이제 제가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한 점은 있지만 그래가지고요 진짜 아무도 그냥 건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가 편안하게 와서 비행기를 타고 온 거죠. 근데 오는 길이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 KLCC라고 하는 그 우리 한국 삼성에서 지은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그 빌딩을 꼭 한 번씩 들렸다 가야 되니까 저는 이제 여러 번 갔지만 아이들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가자. 그래서 글로 가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오는 길에 전성규 선교사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것이 함춘호 씨 비롯해서 그 가는 음악인들이 최고의 음악인들이잖아요. 팬텀 싱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그걸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함춘호 씨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음악 감독을 했던 분이 같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허접한 이런 기기 가지고는 콘서트를 못 하는 거예요.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걸 어떻게 구해요?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걸러서 한 음향 회사가 그걸 다 가지고 리스트 보낸 걸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희한하죠. 그대로 세팅하고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선교 선교사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 나중에 차 타고 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해, 내가 못 도와줬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 행복해요. 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저는 사업하러 와서 먹고 살려고 여기 와가지고 선교사가 선교를 하고 베들교에서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그런 그 임명장을 주는 순간부터 제 나름대로 많은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돈에 대한 욕심도 버리고 그동안에 세상에서 즐기고 그런 것도 다 버리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쟤는 선교사래, 쟤는 한국에서 온 예수 전하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모든 삶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절제를 해야 되니까 참 제가 많은 걸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하면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아이씨 엎어버릴까? 하지 말까? 이런 생각하는 순간 뭘 생각했냐면요, 내가 다 버렸는데 내 자신을 버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다. 우리 은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교회 사역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 목사 되기 위해서 뭐 월급 조금 받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뭐 나는 내 꿈도 버리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버리래서 버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버리고 싶어서 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버리면 뭔가.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버렸는데 왜 나 축복 안 해주냐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전성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내 재산이 탐이 나겠소? 내가 유명해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말씀, 제가 뭘 희생한다고 해도, 내가 뭘 버린다고 해도, 내가 남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길을 선택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은혜지. 지금 우리가 버린다고 얘기하는 건 내가 끊었어, 나 그거 안 해, 내가 교회 다니느라고 이거저거, 그거 다 자기가 하려고 한 것들이에요. 그건 다 내 의지. 그것조차도 순종이 아니라 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성교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쳤어요. 야, 우리 복 받는다고 뭐 술 끊지, 담배 끊지, 뭐 끊지, 뭐 안 하지, 뭐 재산 막 하나님 앞에 다 바치지.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자녀들 복 받게 해달라고 한다면 집문서도 갖다 주는 사람이 있다더라.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요구하신 거라면 그게 집문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목숨까지 바치는 게 순종이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 우리는요, 우리 느낌으로, 우리 의지로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따져요. 왜 이렇게 나 희생했는데,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왜 축복 안 주십니까?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8절에 제자들이, 특별히 거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4명이 나오죠. 그들이 그물을 버렸다고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이 20절에 그물을 버렸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22절에 보면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그래요. 가족을 떠난 거예요. 배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그 안 변했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버린 이유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거래였어요. 순종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언제 변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 후에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제 동생 뻘 되는 선교사에게 고백했어요. 선교야, 고맙다. 차 타고 오면서 내가 또 우니까 집사람이 아유 또 온다 또 온다. 여보, 운전하는데 방해되잖아. 흘러나오는 눈물을, 그 감사함과 그 깨달음의 고마움을, 제가 앞으로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한 기대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입으로는 얘기 안 했어도 제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게, 잘하고 있다, grow, 그죠? 제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진짜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 그 와중에서 제가 돌아와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들 뭐 목사하면서 목회하면서 야간 근무하고 박봉 월급도 조금 받고 아이들 그 교육비도 안 주는 교회에서 일한다고,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교회를 안 떠나요. 그러고 혹시 그걸 자랑거리로 삼은 일이냐? 다 내려놔라.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난 이렇게,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고 있어, 난 이런 것도 포기해, 난 예수 믿고 나서 친구들 다 버렸다, 나는 말이야 나 돈 욕심 없어, 이거 전부 다 사실은 우리 자신의 만족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요. 생각 안 바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따지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희생하는데, 이 좋은 주일날 이 여름에 다른 데도 교회 왔는데 왜 나 복 안 주세요?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는 만큼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해라. 너희도 가서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나는 너의 삶에 진정한 예배가 깨어나지기를 원한다. 세상의 복,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원하는 복은 내 말씀을 순종하며 누리는 복이란다 라고 말이죠. 최근에 상담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엉엉 울면서 남편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 남자하고 못 삽니다. 남편이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는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 앞에서 딱 대놓고 얘기하니까 화가 났나 봐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냐? 막 가는 거야 이제. 근데 나도 안 보이는 거야. 하기엔 내가 잘 안 보이지, 작아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집을 안 사줬니, 돈 안 사줬니, 남들보다 내가 돈 못 갖다 줬어. 애들도 둘씩이나 나가지고 해외 유학 보내고 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신은 날 무시하잖아. 당신은 내 얘기를 듣지 않잖아. 그날 그 가녀린 집사님이 통곡하듯 외친 그 말 한마디가 선교길에 돌아온 제 가슴을 두들겼어요. 하나님, 제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죽으라고 달력이죠. 부족한 건 많아도 제 나름대로 그래도 이 시대에 좋은 목사 되려고 몸부림친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제가 제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까?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들 뿐인데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우리 성도들 저렇게 아픈 사람들 안 고쳐주시고 복 안 주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정작 내가 원하는
나를 리스펙트하는 걸 너는 잊었잖아. 넌 네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내 앞에 내려놓지 않았잖아. 넌 나를 무시했잖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자기가 어떤 훈련을 받고 혹은 어떤 교회를 다녀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만큼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의적인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은요, 복잡한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하라 그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단순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제발. 어디 가서 그냥 머리 한번 꾹 누르고 감사원금 몇 푼 내고서 복 받으려는 그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시는 거지, 당신의 어떠한 위대한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살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한 순종입니다. 단순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오늘 김희정 선교사님이 던진 질문,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을 구원한 예수님의 어머니였는데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하늘나라엔 복된 자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귀한 예배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함께 불렀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같이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높이 영광과 높이 영광과 찬양 주님의 그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나의 빛 예수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빛나는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높이 영광과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나의 빛 되시며 나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그 신실한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타내리라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라세이를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누리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랑의 꽃 피어나리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세이를 해가 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봅니다. 보라세이를 행하시리니 보라세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신나지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을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손 안 먹자 내 주는 손 안 먹자 오늘도 나를 인도해 사랑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오늘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자로 삶을 살면서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고백이 항상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심으로 언제나 항상 내가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이 좋아요. 이런 고백이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서 마음껏 흘러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내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내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이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내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